오늘 주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히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올로 잘 안 보이네요. 기슬로월에 내가 주신 궁에 있는데 수신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하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있고 그 사로잡힘을 변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함께요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제 유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들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다시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저희 한 명 한 명을 만져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삶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우리의 새로운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와 사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받은 복이 많이 있지요. 그 복을 세어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빌어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 취미 생활을 하면서 보내면 우리의 노후가 더 아름답고 귀하고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누렸으면 좋을
영적 취미 하나는 받은 복을 세어보며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동안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렸던 그 복을 세어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날의 귀한 한 모습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많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보고 또 내 자신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새롭게 깨달아서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지요. 무엇을 받아서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서 병이 고침받아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된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내가 그렇게 부름받았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장 큰 복으로, 첫 번째 꼽으시는 복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끝까지 이 복을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내 마음 깊이 내 마음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나라의 앞에서 애국 그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가족의 앞에서 애통하며 기도하기도 하지요. 마음 깊이 현실 앞에서 울고 애통하는 삶을 우리가 삽니다. 우리 인생은 그동안 참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 때로는 억울함의 눈물, 이별의 눈물, 그리고 너무 막막해서 주르르 흐르는 눈물, 참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눈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앉아서 슬퍼하며 슬픔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예루살렘의 소식 때문이었죠. 그 성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태로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큰 권능과 그 강한 손을 가지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 큰 환난을 당하고 받고 있다는 그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냥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도시를 둘러싼 성벽은 하나님 백성과 세상은 그러한 거룩한 증거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말미암아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마치 돌처럼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받는 그 현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 때문에 느헤미야는 슬퍼서
앉아 울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기 동포들의 그 아픈 현실을 슬퍼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울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음으로 아마 생기게 된 그 결과, 영광이 가리워진 것 때문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내 마음 안에, 내 가정 안에, 교회와 내 삶의 모든 지경 안에서, 그리고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품게 되는 두려움, 겪는 고통들, 마음 가득 그 수치심,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로 인해서 가리워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지요. 내 문제의 고통, 내 불행, 당한 슬픈 현실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는 눈물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눈물이, 하나님의 종들의 눈물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기는 우리 모두는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 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이 시간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 내 중심 속에서 사는 그 옛사람의 습관을 다 버리지 못한 가운데 그 옛사람의 습관 속에서 하나님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아닌지요. 그저 문제 해결과 내 삶의 안정만을 위하는 그런 간구를 우리는 드리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고통,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하면,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 안에 서 있는 삶일, 그 말씀 위를 걷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도 그 죄 때문에 생겨난 나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그 현실, 그것 때문에 우는 눈물.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말씀에 서 있고 그 말씀 위를 걷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드리는 많은 그 모든 기도 중에서
앞서 해야 할 기도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우선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간구하는 그 기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향한 시선을 두고 그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냥 다급한 상황에서 어떤 간절한 마음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크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실보다 어떤 문제 더 크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은 압도될 만한 그러한 존엄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경외하는 가운데 엎드려야 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을 가지신 그 두려움인 것이지요. 오직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두려워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매인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모든 매임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려우신 분임과 동시에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권능은 그 언약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루시는 성취내시는 권능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둘째,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죄인에 포함시켜서 자기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범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저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죄로 품고 안아서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저희들이 죄를 범했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도 본인이 크게 범죄한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마치 자기 죄처럼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나이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원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울이 겸손한 모습으로 왕이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갈 사건과 아말렉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그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신 것이지요. 그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사울은 분노와 영적 혼란 속에 살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또 다윗이 빼앗아갈지도 모르는 그 왕위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오는 그 사울왕 때문에 다윗은 10년 가까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보냈지요. 그러던 가운데 그렇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든 그 사울왕,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당장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였다.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왕을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함으로써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의 종이었지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에 실제 복종함으로써, 굴복함으로써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부하들에게 하나님은 주권자이심을, 그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의 영광을 똑똑히 드러내 보여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모습이 바로 그때 보여준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너졌을 때에 그 성벽도 함께 무너진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무너져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막론하고 그 무너진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버려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다시 세워지면, 다시 살아남은 그 성벽들을 무너뜨린 나의 죄악을 직시하는 가운데, 그 죄악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일 것입니다.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주의 영광 때문에 우는 이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눈물인 것이죠.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창과 앉아서 그날도 편하게 얘기하는 가운데, 자식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그 친구가 너무나 상처가 되는 자식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의 그 한마디가 아빠로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너무나 상처가 되고 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위에 걸려오는 그 친구의 전화 일절 받지 않고 그리고 보내오는 문자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너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친구에도 말했습니다. 그 녀석이 오는 모임은 난 절대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감정적인 언어를 영적 언어로 바꾸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감정적인 언어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씀으로 바꿔 번역하면 하나님, 저는 절대로 그 녀석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같이 너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버려버린 것이지요. 그 말씀을 놓아버린 것이지요. 우리 각자가 버려버린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다시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놔버린 주의 말씀, 잃어버린 주의 말씀, 심지어 의도적으로 버려버린 그 말씀, 다시 그 말씀을 찾으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다시 주워서 내 손에 들고 그 말씀을 들고 주를 다시금 앙망하려는 그런 마음도 없이 지냈다고 하면 이제 다시 그 버려버린 말씀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버린 죄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하는 복된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선하고 인자함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심을,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삽니다. 구별된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개념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종교심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신이 아니고 정말 살아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가운데 하는 그 모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는 사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내 삶의 현실, 교회의 현실, 가정의 현실, 그리고 이 나라의 현실, 그것 때문에 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눈물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적셔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모든 관계, 교회, 공동체, 나라를 촉촉이 적셔주시고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만약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청하건대 이제 기억하옵소서.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언약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절망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사람 그 누구의 능력이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조직이나 제도에 있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에레미야 29장 11절 간만에 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바벨론에 끌려간 가장 암울한 상황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평안이다.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놓고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으신 거란 걸 제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간구합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도 있지요. 산들이 떠나가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긍휼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눈물과 간구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담대히 왕에게 요청했고 사람들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드디어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일은 그들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방인들의 입에서 그것을 이루신 권능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죠. 눈물로 시작했으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웃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가리워진 현실 앞에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와 우리의 죄를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구하는 이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일깨우시고 격려해 주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모으실 것이고 그 성벽을 다시금 세울 것이고 불탄 성문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웃는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웃는 자가 되고, 그 앞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 존재와 삶의 목적을 그렇게 이루어가며 한날 한날을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울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저희 마음에 있게 해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웃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한날 한날 그 끝날까지 하나님 영광 때문에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